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108편이라고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과 5절입니다. 육 절입니다. 10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이 시편 제5권의 시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나의 고백하는 사람의 한 인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 제5권은 그 인생길의 마지막 여정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이것이죠. 현재 시인이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 앞에 모여있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순간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고요.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시들을 살펴봤을 때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인가가 되겠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아마 시인은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내가 정말 기적 고백하는 가장 큰 기적은 그분이 나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시 가운데 나타났던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하는 게 시인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09편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죠. 오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시를 읽어 나가시면서 가장 많이 드셨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담겨야 할 고백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듣죠. 70번에 7번까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근데 오늘 이 시편 109편 말씀은 많은 부분이 그 말씀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 109편은요, 시편 중에서도 저주의 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시, 저주의 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시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라고 합니다. 6절부터 나오죠. 거의 10몇 절에 이르기까지 20절까지 나오잖아요.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과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일까? 과연 이 사람이 신앙인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과격하고 직설적이고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다윗의 시고요. 그 다음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이 시가 성가대를 통하여서 찬양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불려졌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만약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집단처럼 보일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가 이 시편의 가사로 만약에 찬양을 했다면 여기에서 아마 3분의 1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 109편의 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과연 받아들여도 되는 시가 맞나요? 왜 시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정말 멋지게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 저 대적자들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더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꼭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그 인생에서 마저 풀지 못한 대적자들에 대한 그의 마음, 원망의 마음, 원수를 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그 내가 갚지 못한 원수를, 그 원통한 일을 부탁하고 떠나는 장면들이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장면일 겁니다. 야, 그 원수 좀, 그 억울한 일 좀 너가 좀 갚아줘라고 하고 눈을 감는 거죠. 네 억울함 너희가 꼭 풀어야 돼.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은 그 자녀의 삶, 그 다음 세대의 삶은 어떻게 돼요? 처절한 복수와 원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그런 드라마나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그러한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만약 정말 그 목적으로 기록된 시였다면 아마 이 109편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의 표현들이 주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109편의 시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정경에, 성경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시의 고백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시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시인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 또 이 109편의 내용 안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대적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아픔은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욕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공격하고 까닭 없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는 거, 더 나아가서 재밌는 것은 이 대적자들이 단순히 나의 정말 철천지 원수,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죠.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평생에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참 아끼고 잘 돌봤던 그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사랑했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악한 말로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고발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보면은 그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는 것처럼요, 사실 그 사단의 고발은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대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오히려 시인 그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서 공격한다라는 거죠. 진짜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한 사람을 고발하면 그 고발이 정당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법이요.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부분에 이런 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상 참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의 포도밭을 뺏기 위해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우리가 그 나봇이 저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라고
성경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저주했다라고 고발하는 일이 그 성경 그 열왕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로 나봇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고요. 아합은 손쉽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 손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대적자들에게 당하는 고발은요, 뭐 언젠가 풀릴, 이 억울함이 언젠가 풀릴 수 있는 법으로 하고 또 정황을 잘 따지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고발이 아니라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고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억울하고 5절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배신이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5절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가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요청하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내용 보면 참 무섭죠. 오늘 여러분들도 부분을 읽어 보셨겠지만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의 자녀들까지 고통받게,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받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나마 그 빌어먹는 가운데서도 11절 말씀 어때요?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 빌어먹은 것 같이 그의 소유들을 다 빼앗게 하옵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내용이 참 무섭고 적나라하고 과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저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 어떤 부분에서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이 원수 갚는 일, 이 저주하는 일, 이 일을 실행하는 능력이 시인에게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일들은 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그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는 건 그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전에도 우리 저주 시들을 몇 편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눴던 그 저주시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주시가 정말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내가 그 저주와 복수의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시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며 그 원수에 대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저주와 복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시인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 앞에서 할까요? 어쩌면 자녀들은 시인에게 있어서 원수 갚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요? 구원과 영생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내가 신실하지 못한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원수 갚는 일을 멈추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은 어때요?
내가 원수 갚지 않고서는, 내가 당한 일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가 그 원수들에게 당하는 그 아픈 일들, 억울한 일들, 그 상처받는 일들, 고발당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어쩌면 그 자녀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원수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지. 아버지가 정말 계시지 않을 때 내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지금 현실에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그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내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사건, 과거에 당했던 억울한 일, 과거에 당했던 상처,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에 얽매여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을 물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평생의 시간 가운데 원망을, 저주를 그 마음속에 채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인생의 평생을 원수 갚는 일에, 원망하는 일에, 저주 갚는 일에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유명한 영화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영화가 있을 텐데,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 개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과 관련된 그 과거 있었던 실제 사건을 각색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요즘 영화 볼 시간이 없으니까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데는 그 심박수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높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 어떤 챌린지, 어떤 그런 일들이 아는 사람들이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짜증내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사람, 우리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 다 잊고 우리 그냥 다 용서합시다, 다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광주에서 20년을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 민주화 항쟁 그 기념관을 갑니다. 초등학생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생으로 있을 때는, 거의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민주화 항쟁 기념관을 그냥 초등학생들도 데리고 가요.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매 맞아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죽어가는 정말 피 흘리는 그 모습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오는 게 광주 청년들이고 광주에 사는 자녀들입니다. 오랜 시간을 원망하며, 오랜 시간을 저주하며 풀리지 않는 그 원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나라가 정말 오랜 시간을 원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원수 갚는 일에 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고통을 당했던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려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혹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진 자리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영화를 보면 또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저주와 복수 갚는 일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시인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21절 말씀.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지금 내 현실이 다 해결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22절부터 또 그 이야기, 25절까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또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상합니다. 내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방했던 자들이 여전히 여전히 벌받지 않고 나를 보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도요,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모든 방법 제 손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시인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저주의 고백들, 솔직히 우리 원수들에 대하여, 정말 내 삶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에 대하여 품지 않았던, 이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이 평생 이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도 스치듯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연약해지면 그 마음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위로, 내가 가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내 손으로 직접 갚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복수의 행함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너 알아. 너의 마음이 어떤 줄 알고, 너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 알고, 정말 저 사람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앞으로 와라. 그것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 평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마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악함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내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30절, 31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이제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원수 갚는 일에, 원망하는 일에, 내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일에 맡기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요?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당했던 그 수치와 고난을, 어쩌면 그 자녀들이 갚고자 하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무기력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가 그 수치를, 그 저주를 내가 갚고자 했던 그 마음을 시인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발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나도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고자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다. 여러분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제발 그 원수 갚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하는 일에, 그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인이 109편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내가 당했던, 내가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아픔들, 야, 나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저 사람에게 저런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들, 그 마음을 평생 그들도 안고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복수를 갚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결말이 어떻게 돼요? 복수 갚는 일로 통쾌함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의 대부분의 결말은 주인공이 복수를 갚았다 할지라도 정말 허망함으로, 정말 허탈함으로 거의 그 주인공의 감정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참 오랜 시간을 그 원수 갚기 위하여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원망을 그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더 배로 갚아주기 위해 내가 많은 계획들을 세웠고 많은 원망 속에, 참 악 속에 살아갔지만 막상 갚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자녀, 어쩌면 그 자녀의 삶이 그 원수와 그 복수 갚는 일에 채워져서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구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너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내가 당했던 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길을 걸어가면서도 당했던 그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그런 거 있지만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 그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실 것,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나에게는 화평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만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며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109편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전히 내가 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그 원수 갚는 일을 나는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던 원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과거에 살아가지 않고 저 구원하시는, 여전히 신실하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자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저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 그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 저주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며 나도 그 길을 걷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남은 앞으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09편 말씀을 시작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원망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봉합되지 않는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제는 그 일들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과거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이제 한 발자국 앞으로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상처들, 그 모든 원망들, 저 사람을 향하여 품고 있던 그 모든 저주의 마음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 모든 마음들을 맡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을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정말 이제는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109편의 이 시편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과거를 살아가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지금을 살아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영생의 확신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또 그 일들이 있겠지만 또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